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그 마르틴 루터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트 그 면죄부와 성경 프린팅을 한 것에 대해서 번역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재가 오고 심지어는 뭐 아주 형사적인 거로 가려고 하니까 목숨을 건 투쟁이 시작됐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그 성경이라는 그 신비적인 소위 그 유대교에서 토라를 대하는 거 있잖아요. 제사장이 토라를 이렇게 필 때는 모든 사람이 그걸 하나님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믿은 그런 거에서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관습이 그 같은 유형으로 성경에 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제 신비, 그 필사본이죠. 그 양피해 놓은 그 필사본으로 있었던 몇 권이 안 되는 성경들, 콘스탄틴 때 이제 한 66권 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나눠주고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보던 거를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헬라어, 그 랭귀지도 이제 그 헬라어 또 라틴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 매스 프린팅을 하려고 하는 데서 이제 제재가 된 거죠. 그런 한리한 걸 그렇게 막 프린팅하고 그런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이제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그 신비를 가지는 것에서 대중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아마 그런 것이 좀 이제 그 제재로 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이제 루터 입장에서는 이제 보고 나니까 야 이거 뭐 정말 좋은 얘기들을 빨리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그 마지막 성찬을 그 기념하는 미사 행사를 통해서만은 부족하다. 이거 좀 프리치, 스피킹을 하는 그 성직자들이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리는 뭐 금속화채로 찍어서 많이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거를 이렇게 제도나 그 명상 같은 그런 식의 이제 미사 예배는 조금 우리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이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밀레니엄에 오면서 이제 그런 면죄부나 타락한 그 신앙 말하자면 그 캐톨릭의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 전체 뭐 모든 종교가 지금 뭐 유사하지만 거기에서의 그 교회로부터 이탈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교회 자체가 셀프 서바이벌이 안 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그게 벌써 유럽에서는 다 그 심틈이 나온 거죠. 특히 기독교 더 그렇죠. 천주교는 뭐 건물도 엄청나고 헐리 스피릿 조금씩은 뭐 되지만 다 똑같이 신부가 없고 목사가 없는 식이 되면서 특히 그 프로테스탄트는 최대 위기를 유럽에서 맞이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 이후 뭐 급격한 매해 뭐 5,000개 몇천 개씩의 교회가 닫는 그런 그 위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위기일 때 기회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이제 성도 입장에서 저도 이제 교회를 안 나간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은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순수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또 아티피셜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그 조직이 자꾸 이탈하게 되죠. 오래됐지만은. 여기에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 있었던 그 신학과 기독교의 그 논리,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신학으로 왔던 그 논리에 의해서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냥 면죄부 파는 게 아니라 로마 캐톨릭의 교황과 그 위원회에서 정한 걸로 간 것인데 그런 것에 프로테스탄트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걸 더 많이 알리려다가 보니까 이제 그 신학에서 보고 있는 뭐 신학이라 그러면 그런지 모르지만 그 캐톨릭 교단에서 보고 있는 생각과의 그 차별화와 이런 데서 발생했던 것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 밀레니엄 시대에 와서 우리는
그 성경 폐쇄돼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으로 종결됐죠. 사도 바울의 얘기도 있고 뭐 그 이런 것들로 끝나고 이제 앞으로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걸 닫아. 이제 심판하러 온다. 이제 그걸로 간다. 이렇게 된 교회의 내용이 이제 과연 얼마나 그 생명력이 있을 수 있는가에서 이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그 시대에 필요했던 일이 있죠. 그 시대 창세기 때는 뭐 그냥 그 한두 페이지 다 써야 될 상황 시대가 있었던 거고,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서 예수로 올 때까지 구약이 오고, 거기에도 역사서 아닙니까? 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선악과 이후니까 타락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역사의 역사서가 주가 되잖아요. 그 실제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이제 몇 가지 하나님의 얘기가 아닌 이제 뭐 솔로몬의 얘기도 나오고 다윗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사야와 선지자들을 통한 얘기와 예수님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 내용에 이제 약간 저서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 신의 그런 것들이 오면서 예수님의 얘기로 종결되고, 이제 313년에 이제 그 니케아에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으로 기독교를 가겠다. 이 사도신경 딱 정의돼 있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으시고 죽은 지 사흘날에 부활, 육신의 부활로 명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신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는 14만 4천 명이 휴거가 돼서 올라가 이 지상을 싹 멸하게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 밀레니엄 시대가 된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313년이라는 게 우리나라 낭랑현도 때인데 그때 있던 사람들의 의식, 그 박혁거세 신라 얘기나 그 이후에 나오는 박혁거세가 아래서 났다는 걸 믿을 때의 얘기에 있었던 내용을 가진 그 소위 그 사도신경 기반의 그 종교적인 틀을 사도에 대해, 그 당시의 사도에 대한 얘기죠. 그럼 지금 밀레니엄 사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신경을 바꿔야 되느냐? 밀레니엄 사도에 대한 신경이 좀 해석이 필요하다. 그것을 저는 이제 항상 그 신학이랑이 변질되고 신학이 변하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학도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더 어댑트가 되죠. 물론 그 과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에딩이 되는 형태로 가지만, 신학도 하나님의 그 세상에 대한, 우주에 대한 얘기를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보는 눈과 그 이후에 올 때마다 변하잖아요. 그 뭐 천동설 지동설도 그런 거죠. 아니 그 천동설로 해야지 이 사람들은 인간이 중심이고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것이 되지, 지동설이 되면 그게 좀 섭섭하지 않냐. 이것이 이제 당시 그 갈릴레이 때의 망원경으로 보고 관찰하는 갈릴레는 증명이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댑트 하잖아요. 다 뭐 그 얘기를 하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제 1950년 60년대에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된다. 이거는 뭐 충격적인 얘기죠. 그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상당히 갈라서게 된 거죠. 아니 그 신학으로 정의되어 있는 예수님 구원하러 오시고 예수님 심판하러 오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된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도 또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4세기 이후 소위 그 원죄론,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 한 그 원죄론과 삼일체론으로 나가는 교리 이후에 사실은 그 범주를 감히 못 나가죠. 나갔다가는 이단으로 이제 그 아주 뭐 처단을 받고 하니까 그런 그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기독교 이렇게 부흥될 것이냐?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는 그런 방향에 가는 것을 허락하고 또 그 시간이 온 거죠. 지나간 건 다 신의 역사라고 우리는 또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한 거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놓고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이제 툴이 그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교황, 주교, 죄인, 심판, 대속, 원죄 이렇게 나오는 이 무서운 그 교회가 무서워지잖아요. 심판이 있다, 죽음이 있다.
사실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자신 있게 구원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천당 보낼 거라고 확신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대부분이 죄인과 공포에 있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느 날은 잘 아니겠지만 또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니까 이런 방식을 주입해서 청년들까지도 다 이걸 믿고 우리는 심판받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된다. 그 믿는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매조가 안 되잖아요. 믿었다고 점수 땄느냐, 통과했느냐 안 하느냐 할 수 없는 거고, 구원이라는 것도 추상적으로 돼가지고 그 구원받는 게 뭐냐, 더 천당 가는 거, 뭐 구원돼 천당 간다. 천당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신비로운데 저 천당에서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오는 걸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볼 때에 지금의 사도신경 기반의 구원론을 중장하고 안식일을 일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일종의 약속처럼 되어 있는 식의 그거는 지금 밀레니엄 시대에 잘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들은 교리나 이 체제 중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변질된 부분들을 이제 갈릴레오처럼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 사랑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인 정말 교회 같은 조직이 이 세계에서 어떤 조직이 그런 데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데 가서 뭐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이 사랑의 공동체죠. 거기는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뭐 그냥 전부 봉사활동이 준비되어 있고, 저도 뭐 미국에 포스닥 나갈 때 갔는데 거기 있는 대학교 유학생들의 크리스찬 팀들이 정말 패밀리가 돼. 이 가족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다 그거죠. 거기 가야 또 이 힘이 되고 하는 거니까, 크리스찬의 힘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외로운 삶을 사거나 뭐든데 사실 교회 가면은 1차적으로는 상당히 해결이 됩니다. 이걸 저는 이제 모든 교회들이 그걸 같이 하자는 메타두리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고 추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성아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한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리로 해서 성경을 탁 묶어 놓고 니케아 공의에 정의한 것을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그만큼 2000년을 담당해서 이렇게 유럽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만들어, 정말 그런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한 것들은 진보의 진보죠. 그때 있던 뭐 계급사에서부터 모든 사마리아 문제랄지 많은 그거를 정말 혁신적으로 하던 그런 것이 사회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도 저는 만들고, 과학도 그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야말로 정말 밀레니엄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뭐 한국도 지금 시작됐다. 유럽은 뭐 완전히 그런 특히 크리스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됐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된다. 여기도 지금 뭐 나라 GNP가 올라가면 당연히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가는데, 저는 이게 천동설을 받아들이고 이제 바꾸고 지동설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 과학도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신의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다. 다른 시각으로 보는, 없었던 시대에서 뉴턴 정도로 보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 보는 시대에 플랫폼이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학에서 탄생을 빅뱅 모델로 보고 있잖아요. 물리계에서 138억 년이라고 정의되는 이 창세기의 시간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과학자들이 다 입증한 그 방식에 의해서 우주는 138억 년이 되는 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다. 두 번째는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시공간이 완전히 변형이 됐습니다. 시간이 안 가는 데도 있고 공간이 없는 것도 있다. 그 속도에 의해서. 이론적으로는 또 그 증명도 된 거지만은 시간이 멎은 시간에 사는 데가 있고 시간이 우리같이 지구촌의 시간으로 가는 데가 있고 우주선을 타고 빨리 가는 시간이 있고 다 다른 시간이 존재하는 우주다라는 것이 그동안 신학계에서 생각했던 태초에 아브라함 때, 예수 때, 지금으로 오는 이런 그 흐름이 있는 그 코살리티, 원인이 있어서 나오는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건 하나의 해석이지 다른 시각으로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 시간이 제로인 상태가 보게 되면 이것이 렐러티비티 세어리가 1905년, 1915년에 나오면서 모든 사고와 거리와 공간과 역사를 보는 게 완전히 변화돼야만 되는 물리학계의 정의가 돼 있고 이 시공간의 이 해석을 볼 때에 지금은 뭐 더 나아가서 멀티버스 또 뭐 패러렐 버블 유니버스 여러 얘기들이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천재 같은 분들이 하는 내용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이제 우주라는 시각을 이 창세기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을 보던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4차원, 지금은 이제 11차원의 공간에서 보는 신과 시간과 공간을 보는 새로운 시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 낭낭현도 시대에 나온 그 신학자들의 논리를 중심으로 딱 틀을 잡아가지고 숨도 못 쉬게 가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신의 마음은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그 시대에 얘기해서 새로운 망원경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영성, 과학 영성의 언어로 이것을 보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이 지금 100년 사이에 우리 과학의 혁신적인 그 결과적으로 AI까지도 양자 컴퓨터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실용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다 나오고 이제 보나마나 얼마 안 있으면은 천문학적인 계산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 시대도 되고 로봇 AI들이 나와서 사람이 하던 모든 그 노동력이나 이 기계가 해야 될 것들은 전부 리플레이스를 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멸망된다고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14만 4천 명만 저 세상 간다는 거로 하는 얘기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신의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심판의 얘기도 하고 이 구원의 얘기도 해서 이 사탄과 그 채찍을 대서 가게 해서 역사를 여기까지 오고 저 유럽의 정말 각 고을마다 작은 교회마다 저 동네마다 아름다운 동네마다 교회가 멋진 교회가 있어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거기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바른 길에 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교회를 만들므로써 역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이제 밀레니엄 시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변화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과학을 통해서 과학은 누가 한 겁니까? 신이 한 것이죠. 그걸 딱 던져준 거죠. 망원경이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를 볼 수 있는 망원경,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연력학은 이제 뉴턴 때 한 얘기지만 그 기본이잖아요. 이것이 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툴이 된 것이지 신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적의 관계를 보는 것은 신학자들이 믿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악유가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을 하고 양자역학의 핵심을 만든 사람이 저 양자역학에 대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항상 악유가 있는 거죠. 그 악유를 통해서 더 다져지고 더 정리되고 더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오는 그런 사고에 있던 데서 볼 때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레지스트가 있는 건 당연하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포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신의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신의 한 거니까 그것을 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위기가 지금 왔다. 저는 이것을 이제 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주장했던 사실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사서성경에도 있고
뭐 저 그리스 로마 철학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쇼펜하우, 저 소크라테스 이런 거에 뭐 기본적인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뭘 더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것은 그 모든 거는 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때열이나 여러 가지들을 인간이 찾아서 간 거고 신의 성령으로 찾아낸 거라고 보면 뭐 소크라테스도 계속 신의 얘기를 하고 부처도 신의 얘기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신성을 인간으로 보는 거라고 보면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한테 왔으니까 그것도 뭐 같은 해석의 범위죠.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모델을 그 문화와 거기에 만들어 놓은 신의 얘기 중에 이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정의했던 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위대한 우주를 창조한 이 엄청난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 우주를 만들 때 사랑으로 만들어서 모든 게 정말 엔트로피 제로 상태에 그 우주가 정렬돼서 가고 몸이 움직이고 몸 안서부터 우주까지가 이 경이로운 이 과학의 세계, 신비 세계, 지금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탱글링이나 얽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식의 커넥션이 아니, 이거는 뭐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고 있는 소위 그 퀀텀 트랜스폼이나 퀀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는 또 다른 피직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죠. 왜에 대한 거는 모르지만 현상은 나오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 됐는데 그 세계가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텔레파시나 기도를 할 때 얘기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큰 부분이 히든 사이언스가 있는 거죠. 이건 프루프를 못 하니까 과학이라는 리피트가 돼야 되고 컨트롤러블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아직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본질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창조와 이 본질에 대해서 과학도 그 우주의 창조에 대한 본질을 찾으려고 하고 원자의 세계도 보고 하는데 그 안에 뭐를 보느냐? 어떻게 그 창조, 정말 엄청난 그것이 138억 년의 원시적인 거는 사람이고 우리가 313년의 원시인이라는 건 사람이 그런 거지 우주는 그때도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뜨는 거고 지금도 비행기를 만들면 뜨는 거예요. 그 변화가 그 피직스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 해석 방법이 그 시대 사람들 이 314년에 해석할 때가 있고 또 성 아우구스투스가 500년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원죄론이라는 걸 이게 원죄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왜 원죄 얘기를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원죄론을 만들어 가지고 삼위일체론 예수를 신으로 하자. 예수님 거기다 상 받았습니다. 신이라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정의한 신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창조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신의 성령으로 입김으로 우리가 신의 몸에서 왔잖아요. 몸은 땅에서 왔다고 치더라도 왔으니까 우리도 신의 한 파편 아니겠습니까? 다 그것이 악유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신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이 볼 때 우리같이 타락한 사람 상태랑 볼 때 차별화로 신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창세기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 Holy Spirit breathing에 의해서 이 신의 입김이라고 표현된 그게 신의 입김이 있겠습니까? 신의 영혼이 온 것이죠. 그럼 신의 영혼으로 우리는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네들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의역을 하면 저는 신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면 다 이해된다. 이게 문제될 거 없다. 뭐 지금은 뭐 그 과학계에서 몇백 년 동안 싸우던 빛이 웨이브냐 뭐냐 하는 것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0년이나 흘렀으니까 그 성경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시작부터 그런 흔적을 보면 320만 년이라고 그러고 네안데르탈 이렇게 호모사피엔스 3만 년으로 보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 라스트 빙하기가 10,000년 전에 됐으니까 그때 서바이벌 된 그 사람 인종들이 호모사피엔스가 거기서 그 움직이면서 이제 문자 시대가 나오고 철기 부족 국가 시대가 될 때에 이제 그 창세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때에 그 퉁수 얘기가 나오고 철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벌써 그때 이제 그 부족 국가 시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가인 아벨이 재산 싸움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우리 역사로 보면은 그때 시대죠.
근데 그때 한 명의 노아가 전부 다 죽고 됐다. 이런 것이 다 이 과학자들이 볼 때는 참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걸 주장하는 기독교를 보는 거는 갈릴레이가 천동설 지동설처럼 보는 건데, 이거를 억셉트하지 않게 되면 이 현실의 과학도들과 상식적으로 있는 것들과 괴리되니까 지금은 성경이 학교에서 빠진 겁니다. 이 몇백 년 동안 뭐 케임브리지가 있을 때도 그렇고 특히 그 영국의 그 학교들, 적어도 지금 그 칠판이 나오기 전에 1600, 1500, 400년, 500년 된 케임브리지에도 주 과목은 그 초중고의 모델의 학교라는 데 그 주 과목은 성경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뭐 그때 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시대에 성경이 이제 빠졌잖아요. 그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 야 이건 좀 뭐 이거 빼자, 이게 종교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럽에서 빠졌잖아요. 뭐 우리나라야 뭐 원래 그 사서환경 위주로 가는 것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렇게 했다고 이해가 가지만 메인 그 랜드인 크리스찬 랜드인 유럽에서 그걸 빼서 없어졌다. 물론 그 학교가 있지만, 크리스찬 학교는 있지만 지금 크리스찬 학교라고 따로 하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 내용은 성경에 그 고정적으로 바꿀 수 없는, 신학에서 바꿀 수 없는, 잘못하면 이단에서 처형받아 왔던 1700년도 이상의 그 기간에 그 이제 공인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호흡을 쉬고 좀 와이드 스펙트럼으로 이걸 받아서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제 그 틀이죠. 그걸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저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주창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그 유럽에서 그 봉착하고 있고 미국에서 봉착하고 한국에도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그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심각한 위기, 이걸 통해서 반성해서 이제 도약을, 다음번에 밀레니엄에 도약이 필요한 때가 됐는데, 이거는 그 아이들한테 너 공부 안 하면은 큰일 나고 채찍을 때리고 하던 방식의 거 하고, 철이 든 애들한테는 야 공부를 하면은 즐겁지 아니야. 너도 그런 걸 깨닫고 공부를 하면 너 세상도 이렇게 또 잘 살고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지. 알아서 갈 때는 그냥 옆에서 응원하고 뭐 공부하는 힘든 건 없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야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교회 가면은 사랑이 퍼진다 그러면 당연히 가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너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할 얘기 뭐하러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 지옥의 이분법으로 있었던 과거의 얘기는 이제 빼자.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지금 살면서도 지옥되는 사람은 선악과 따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요 착하게 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돼 있다는 것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지만은, 심판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할 때 지옥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내용의 천국 지옥의 이분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수님이 그 정의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설명할 때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게 있고 또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fear라는, 교회 가서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 믿었으면 편했을 텐데 믿어가지고 지옥 갈까 봐. 제 동생도 오늘 뭐 저녁 때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 그거 지옥 없어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게 지옥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가 자식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자식이 사형을 죄를 져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이런 거로부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잘못했으니까 죄를 진 거를 갚으려고 한다는 그 원죄론 같은 내용은, 성경에 없는 내용은 조금 희석하자. 그럴 수밖에 없던 시대로 우리 이해를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신학자로 주장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심판을 한다거나 구원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들은, 천국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들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아 이러니까 좋다, 이러니까 더 낫다 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야지, 저쪽은 천국이고 저쪽은 천국 모른다 그러면은 그 대화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2의 프로테스탄트, 마르틴 루터 시대에
켈빈 시대에 그 면죄부를 팔 정도로 신학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하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좋은 일을 했으니까 아마 하나님 사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에 그 부작용과 부패를 놓고 한거한 프로테스탄트의 의미도 있지만, 그 원인은 이 성경의 해석을 잘못했고, 성경을 읽어보고 전부 그 마르틴 루터가 이 번역을 해가지고 프린팅을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이걸 알고 생활에 적용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를 제재를 거는 로마 교황청에서. 그리고 그걸 했다고 사람을 죽인다려고 할 정도의 이단화를 한다고 하는 거는 발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숨어 살다가 겨우 이렇게 그 기독교랑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더 큰 위기, 이 기독교 내용이 그냥 철학이 돼버렸어요, 유럽에서. 그래, 그 말 하면 다 그냥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질은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준엄한 그 신의 메시지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유럽의 친구도 내 교회 나간다면 뭐 아직도 그런 거 있냐 이렇게 할 정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너는 그럼 신은 이제 안 믿냐 그러면 기독교를 안 믿지만 신은 믿는데, 다 이게 신을 부인할 수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있는 한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이 세상의 자연이 돌아가는 걸 보는 한 신의 성격을 무시할 수는, 그것을 전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뭐 죄인이라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저도 그 무슨 벤처기업 무슨 비리 사건에 그냥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가서 한두 달 억울하게 재판할 때까지 있다가 나오면서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거지만 그 소위 그 조폭같이 이런 애들도 마지막 재판을 할 때 뭐 하나님 안 믿는다 큰 소리 하던 애들도 창틀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나약하고 간절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신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이렇게 축복받은 이 세상에서, 이거 왜 그렇게 됐냐? 나는 예수님의 복음과 크리스찬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럼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거기를 다 이제 아니까 안 가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랑을 만드는 것에 운동을 하자. 이 경이로운 세상이 왔고 여러분한테 신이 항상 대화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걸 해서 이 사회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가 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뭐 그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 구원을 한다 그러면서 끌고 오려고 하는 방식에 지금 마치 그 전도라는 게 그렇게 느껴져요. 가서 얘기해서 저 사람 설득 가져와야 돼. 그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찬송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거의 모습의 변화를 저는 제2의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해서 그 운동을 이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내일 또 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대가 왔다. 몸도 더 건강해지고 음식도 풍부해지고, 이제 드디어 로봇이 모든 거를 생산을 담당해서 인간들은 정말 문화적이고 사랑의 얘기를 하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이제 수년 이내에 될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멋진 하나님의 세상을 감사하고 나누는 시대로 변하는 밀레니엄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한번 오늘 혼자서 이렇게 선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또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 교통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